성경을 읽다 보면요. 가끔 정말 흥미로운 마치 잘 짜인 퍼즐 같은 질문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맞춰볼 퍼즐은 그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퍼즐의 첫 번째 조각입니다. 이건 말이죠.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는 절대적인 대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이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것이고 그 어떤 존재와도 나눌 수 없다. 이런 단호한 선언입니다. 아주 중요한 규칙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이 절대 규칙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고 신약 성경을 펼치는 순간 뭔가 좀 이상한데? 하는 지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퍼즐이 복잡해지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 영광 다른 누구에게도 안 준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면서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그 영광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게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송영이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바치던 영광의 찬송이거든요. 근데 그 찬송이, 그 영광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죠. 신학자 머레이 해리스가 이 부분을 정말 날카롭게 짚어냈어요. 신약의 편지 서두를 보면 거의 공식처럼 나오는 인사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영적인 축복을 주는 하나의 공동된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아니,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동등하게 축복을 주는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퍼즐은 한층 더 깊어집니다. 영광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허락됐던 경배의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건 훨씬 더 직접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정말 엄청나게 대담한 선언을 합니다. 구약에서 분명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이 나에게 꿇을 것이다 라고 하신 예언이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예언을 가져와서 놀랍게도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해버립니다. 이건 단순 인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경배의 대상이다 라고 선포하는 신학적인 폭탄 선언 같은 거죠. 사실 신약 성경 전체를 쭉 따라가 보면요. 예수님을 향한 경배는 계속해서 나오는 핵심 주제예요. 아기 예수께 경배한 동방박사들에서 시작해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고 엎드린 제자들, 그리고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온 우주의 피조물에 이르기까지 정말 모든 존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럼 이게 구약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걸까요? 신약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체적으로 명쾌한 해답을 내놓죠.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공경하는 길이다.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퍼즐을 풀 또 하나의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 특별한 표현 속에 숨어 있어요. 구약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그냥 이름을 한번 말해보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이건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주 구체적인 종교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별명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렸던 바로 그 예배 행위가 이제는 남김없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라는 칭호가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역사가 증명하죠. 수많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라는 그 간단한 명령을 거부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주는 그냥 높은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었어요. 경배와 신앙의 대상이었고 그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었던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꽤 많은 퍼즐 조각들을 모았죠? 영광, 경배,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까지. 이제 이 조각들을 다 맞춰서 마침내 어떤 그림이 완성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신학적인 논의를 잠시 한 개인의 이야기로 가져와 볼게요. 피터 반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증인의 지도자였죠.
그는 수만 가정을 방문하면서 자기 신념을 전했지만 딱 하나의 성경 구절이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들고 흔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의심 많던 제자 도마의 고백.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순간 그의 모든 논리적인 의심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터져나온 외침이었죠. 나의 주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건 신학적인 분석을 넘어서 한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진리 앞에서 터져나오는 가장 정직한 반응인 겁니다. 자, 그럼 이 퍼즐이 어떻게 풀리는지 논리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신다는 절대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둘째, 그런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그 경배를 받으신다고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셋째, 이건 성경의 모순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계시, 즉 정체를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넷째, 결론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영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퍼즐의 최종적인 그림은 바로 이겁니다.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버지의 영광을 빼앗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는 것. 왜냐하면 아들을 경배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남겨보고 싶습니다. 만약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면 이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